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5절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어리둥절해집니다. 사사기에 이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장을 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내용이 사사기 전편에 반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다가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어려우면은 부르짖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면은 악을 짓고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그 시대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작업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위하여서 일을 아니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생활,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은 자칫하면은 죄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에서 배도와 형벌의 이야기가 그토록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이스라엘은 원수의 손에서 놀아났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광야의 거민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메뚜기 떼같이 자신의 가축을 몰고 땅에 들어와서 들판과 꼴짝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추수가 되자마자 나타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산물을 삭슬이하고 주민들을 약탈하고 괴롭게 한 뒤에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탄압이 7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종종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는 또 상달되었고 또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난이 극심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히브리인들이 굶주림을 면하려고 식량을 숨겨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소량의 밀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터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즙 틀이 있는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포도 수확은 아직 한창 멀었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은 포도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독려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주님께서 옛날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주님을 향한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에 베란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의 우울한 감정이 그의 대답 속에 묻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 다음 절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구원자를 주셨던 놀라운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지만은 그 구원자가 기드온 자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 중대한 임무에 자신의 부적격함을 절감하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또 이런 은혜로운 보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도 부름을 받을 때에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낄 사이에도 없이 부름에 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시는 모든 이들마다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불러주셔사오니 저희들 주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지날 때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도원을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 그 섭리를 오늘 저희들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님의 가장 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